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어느 배우의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배우가 러시아로 유학을 갔는데 그 첫 해 너무 힘들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어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그 선생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러시아어를 배워서 계속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던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이 배우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해 주면서 그 시를 공부해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에크 하르트라고 하는 철학자의 시였는데 그 시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 배우가 이 시의 문구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늘 행복해야 되고 늘 즐거워야 되고 늘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그렇지. 힘들어도 내 인생인데, 힘들다고 해서 내 인생이 아닌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니까 힘들 때와 힘들지 않을 때가 반반 정도 된 것 같더라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힘들 때보다 힘들지 않을 때가 더 적었던 거예요. 힘들 때가 더 많았던 거지요. 만약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우가 마지막에 이렇게 강연을 마무리하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그 강연을 보면서 참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그럼 힘든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지. 힘드니까 힘든 거잖아요. 괴로우니까 괴로운 거고, 그래서 내 인생인 걸 모르지 않지만 때로는 부정하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인데, 그냥 이렇게 힘든 시간을 사랑할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되면 좋겠다 말하지 말고 좀 알려주지, 이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지난 6개월 동안 분명히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6개월을 보내면서 힘든 시간이 그렇지 않은 시간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 힘든 시간도 사랑하면서 보내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오셨나요? 힘든 시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에브랏 사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되지요. 원래 이 땅은 기근이 들 만한 땅이
아니라고 합니다.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풍요로운 수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눈이 오지 않는 지역에 갑자기 폭설이 쏟아진 것 같은 상황 말이죠. 당시 그들이 어땠을지 우린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몹시 당황했을 겁니다.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갈등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을 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기로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모압 지방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 언급돼요. 1절, 2절, 6절의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그들이 흉년을 만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갔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모압 지방, 이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들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경작할 수 있는 넓은 목초지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을 만났고 먹을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 모압으로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지방에서 그들은 아주 큰 고초를 겪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두 아들 말론과 기럨도 죽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간 그곳에서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 룬만 남게 되지요. 이제는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대해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와, 나오미가 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오미는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에 비해 마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의 인생이 어떻다는 걸 대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으나 자신의 인생에 관해 그 어떤 기대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함께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으셨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며느리 룻이 결혼을 하지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오벳입니다. 다시 가문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가문이 이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미래가 생겼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벳은 이새를 낳지요. 이새는 다윗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끝장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습니다. 절망이 바뀌어서 소망이 됐습니다. 고통의 눈물이 찬양의, 감격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펼쳐가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힘든 우리의 인생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 외로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막막하고 막연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에게 다 깨달음이 없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계십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섭리는 진행되고 있으며, 여전히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절망과 좌절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들을 펼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셨나요? 어쩌면 여러분, 충분하지 않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 아니었을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남은 6개월, 여러분,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 시간들도 여러분이 사랑하며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은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어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흉년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질의 흉년이, 관계의 흉년이, 건강의 흉년이, 그리고 신앙의 흉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2023년의 6개월,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획하신 많은, 그리고 모든 역사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였던 반응이었어요.
흉년을 만나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들의 반응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꼭 그렇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야만 했던 걸까? 제가 이런 아쉬움을 갖는 이유는요,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피해간 사실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요 유다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땅이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그 땅을 베들레헴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 땅, 그냥 땅도 아니고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면서 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특정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그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사용한 거예요. 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베들레헴 말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정복해서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냥 베들레헴 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었던 거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 땅은 유다 지파가 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땅은 그냥 그들이 흘러 들어와서 산 그런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었던 거지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켜야 됐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그 땅을 지켜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서 지금 모압으로 도피해 간 것입니다. 게다가 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류가 뭔지 아시죠? 거주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압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려고 모압으로 간 게 아니고요, 아예 그 언약의 땅을 포기하고 모압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리고 모압 지방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이주를 한 거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들이 지금 선택한 그 모압 지방 말입니다. 요단 동편에 암몬과 더불어 큰 세력을 이루었던 이방 족속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모압 족속들하고는요,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과 얽힌 이야기들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2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그 중요한 길목에서 가나안 진입을 실제적으로 방해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바로 이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이방 민족 모압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뻔합니다.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해가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에 관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믿었던 신을 포기하고 이주하여 간 그 지역의 신을 섬기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을 피해 모압으로 이주해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중요한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버렸다는 것과 더불어 지금까지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의 우상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겁니다. 신앙을 내팽개친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에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도피한 겁니다. 이 대목이 아쉬운 거예요. 이해합니다.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요.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핍절한 삶이 예상이 됐겠습니까? 그러니 살던 땅보다 더 풍성하고 더 풍요로운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들의 의도입니다. 그들의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떠난 도피였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신뢰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뭘까요? 이렇게 힘든 시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도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상황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육의 양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신앙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위기를 피해 모압으로 갔으나 그들은 흉년이라고 하는 상황보다 더 끔찍한, 더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뜻밖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으며 그 믿음으로 돌파해낼 수 있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생존을 위한,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안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편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형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게 방법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리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게 꼭 필요한 것처럼 보여져도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도전해야 합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 자극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다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자극이 같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 같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공간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맞서게 되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면은요, 정복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은요, 돌파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니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났느냐,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립도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논어의 하기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군자무본하고 본립이도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군자는 기본에 힘쓴다.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본이 제대로 서면 자연히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군자에서 군자를 신자로만 바꾸면 성경이 되겠더라고요. 신자무본, 신자는 기본에 힘쓴다. 본립이도생,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 이런 믿음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기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열려요. 신자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딱 서잖아요. 그러면요, 막혀 있는 길도 열린다니까요. 본립도생. 아하, 우리에게 있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기본을 지키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남은 6개월 원하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우린 인간인지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두렵고 또 당연히 불안하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우리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겪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힘겨운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도 있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원수마귀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살짝 벌어진 그 틈을요, 막 비집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건물도 일단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금이 가게 돼요.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린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요.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케 됐어요.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이 되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었고요,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주어진 은혜의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지요. 그럼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었지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 게다가 원수마귀의 유혹과 미혹이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자꾸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쓴 신락원이라고 하는 대서사시가 있어요. 구약 성경을 소재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낙원 추방을 묘사한 시인데 총 1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권, 2권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 반역해서 지옥에 떨어진 사탄이 하나님께 복수하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참, 여러분, 마귀는 마귀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요즘 말로 그냥 찌그러져 있으면 될걸. 여러분, 그걸 또 하나님께 복수를 하겠다고 원수 마귀가 그러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사탄이 패배한 여러 졸개들과 함께 지옥에서 회의를 열어요. 그들의 회의의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쫓아낸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냐. 근데 보세요, 그 사단이 하나님께 복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단이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마귀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자라고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세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내용이잖아요. 인류 최초의 범죄, 타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려요. 그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린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즉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패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썩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길을 잃었다 이런 뜻이에요. 정도를 벗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본립도생, 가장 기본,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치요? 정도를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다시 말하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상태가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원수 마귀가 그걸 보고만 있지 않아요. 두고만 보지 않는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최초의 타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해야 되는, 진실하고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원수마귀의 계략이에요. 사실 여러분, 좋은 일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점점 삶이 힘들어질 때, 모자랄 때, 궁핍할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깨어졌을 때, 물질이 적어질 때, 점점 힘들 때마다 원수마귀는요, 이때다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 급급한 나머지, 그 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모른 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그게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면 안 됩니다. 그건 해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과 더 멀리 있는 남극과 북극이 차디찬 얼음바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궁핍하게 되어 있어요. 차가워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말입니다. 원수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망할 테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 인생이 보호받을 수가 없을 테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원수마귀가요, 귀신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쏘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모른 채 도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한번 남은 6개월,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나 제가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의 결기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거하고 거하면 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렇죠? 우린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우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요. 뭐예요? 관계죠. 그렇죠? 관계. 근데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첫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뭐예요? 첫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두 번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대요. 둘째가 뭐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해가면서 그 친밀함 안에 그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자,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밀하게 회복된 관계를 우리가 얼마나 추구하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호족상이 아버지하고 아들도 아버지하고 아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깝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예? 국자는 국맛을 모른다. 아니, 여러분, 국이랑 가장 가까운 게 국자예요. 국자는 국 속에 파묻혀 있다니까. 계속 국을 떠날라. 근데 여러분, 국자가 국맛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뜨끈한, 그 칼칼한, 그 시원한, 하여튼 왜 뜨거운데 시원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시원한 그 국맛을 국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주님 안에 있어요. 교회도 다녀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마치 국자가 국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의 관계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깝지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내가 신뢰하고 내가 가깝고 나와 친밀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가깝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이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맛을 모르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 가야 돼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친밀한 연합의 관계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원수마귀가 아무리 호시탐탐 노리고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여러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노린다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보기에도 틈이 없도록 남은 6개월 여러분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하세요. 집중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여러분 열심을 내십시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네요. 미쳐서 막 열정을 다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대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대요. 왜 우리가 그 맛을 모를까? 왜 우리가 그 주님과의 친밀함의 맛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맛을 왜 우리가 모를까? 미치지 않으니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러분에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제발 좀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좀 갖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좀 갖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이 주님과의 관계에 미치세요. 그러면요 그 맛을 볼 수 있는 수준, 그 단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찾으세요. 자 보세요.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발의 등이고, 이 말은 영어에 보면 전사 to를 사용했어요. 내 발이 향해야 될 방향이거든요. 내 발이 향해야 될 등이 된대요.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표현은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써 있어요. 길을 위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위한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요 내가 그 다음을 내디뎌야 될, 내가 그 다음 발길을 내디뎌야 될 그 앞에가 불 켜 있으면요 거기 딱 내디디면 돼요. 솔직히 말해 여러분 다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될 그 다음 발걸음 하나씩 보이면 그냥 그거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네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을 직면하면 우린 일단 막막해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막막하고 답답한 우리의 현실에 빛을 탁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대로 발을 딱 내디디면 돼요. 안전하지요 여러분. 확실하다고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근데 왜 말씀이 중요하냐? 여러분 101절 보세요. 101절 보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보세요.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말씀과 상관없이 내 발을 금하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시인은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발걸음을 내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보여지는 그곳만 따라간 거였어요. 그래서 발을 금했더니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발을 금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금하지 않으면 우린 얼마든지 어긋난 길로, 곁길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하나님은 비춰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에 의존하면서 그 어둡고 막막한 길을 더듬더듬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 보장되지 않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더듬거리면서 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안 보이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 이제 보이는군요. 한 걸음 가면 돼요. 서두를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죠.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으세요. 이런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자, 98절 보세요. 98절.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대요.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승보다 낫대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대. 노인보다 낫대.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이 낫다는 거예요. 이런 무슨 의미일까요? 원수보다 낫다. 대적들의 모든 계략과 음모들, 그 어떤 술수, 여러분 우리 상황,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원수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그 계략과 모략들, 그거 어떻게 이기는 건지 아세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음모를 꾸미고 있어도, 아무리 원수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고 갖은 계략과 음모를 품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게 이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스승보다 낫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의 가르침들, 즉 세상의 지식, 세상의 정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학문, 여러분 그거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뛰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기웃거릴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저기 사람부터 찾아낼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지식이나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뛰어나대요. 노인보다 낫대요. 노인보다. 뭘까요, 여러분? 이게 경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경험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 내가 경험을 다 해봤습니까? 아무리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한들 세상의 모든 경험을 다 해봤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인생에 무슨 문제를 만나잖아요. 경험부터 따져요. 경험이 의미 없다는 게 아니죠. 세상에 그런 지식과 정보가 아무 소용없다는 게 아니죠. 그보다 먼저 그 모든 경험들이, 그 모든 지식들이 정말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 앞에 있으면,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시편 25편을 찾아보세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어떤 상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시편 25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를 짐작할 수 있게 돼요. 2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지금 다윗이 부끄러움, 3절에 보시면 수치, 그러니까 어떤 지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15절을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16절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그러다 보니 너무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심이 많아요. 18절 곤고와 환난이 있어요. 어떤 배경인지 모르지만 지금 다윗이 꽤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함에 빠져 수치를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죠. 다윗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1절을 보세요.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저는 이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수치스러운 상황, 모함에 빠져 있어요. 외롭고 괴로워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만 바라보면 여러분 더 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때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그래야 건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희한해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그 상황에만 매요. 상황에만. 인간이라 그래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상황의 늪속으로 빠져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제가 잠잠히 하나님 바라봅니다. 늪에 빠졌을 때 여러분, 나오기 위해서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지는 거 아시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건져줄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발버둥 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실망시키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십시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일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기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병에 담아요? 버릴 걸 병에 담겠어요? 지저분한 걸 병에 담겠어요? 아니요, 소중하니까 병에 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하니까 변질되지 않도록 플라스틱에 담지 않고 병에 담는다고요, 여러분. 이 무슨 의미?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좀 병에 담아주세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좀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떠나 도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돌파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갑자기 큰 풍랑이 난 거예요. 제자들이 기겁을 하면서 주님을 깨우기 시작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빨리 우리 살려.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주님이 일어나셔서 배 위로 올라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문제를 만났어요. 살려달라고 예수님 깨웠는데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왜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첫째, 그 배에 주님이 계시잖아. 아무리 큰 풍랑이 힘들 그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는데 배가 깨지겠습니까? 배가 침몰하겠어요? 야, 내가 너네들 같이 있는데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둘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건너가자고. 야,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풍랑이 인다고 한들 못 건너가겠어요? 아, 그럴 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너는 왜 나를 못 믿냐?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막 주님에게만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두냐고, 왜 날 이렇게 만드냐고 막 주님께만 뭐라고 해요. 주님께만. 근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지금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시니까, 주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그거 믿고 오히려 그 큰 풍랑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라고요. 야,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데, 야, 주님이 건너가자고 하시는데, 주님에게 아우성칠 게 아니라 그 풍랑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 주님의 뜻이 얼마나 신실한지 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냐고요. 주님이 그거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남은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이 더 깊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담대하게 그 문제를 향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나에게 품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당당하게 그 문제 앞에 선포하는 거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하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도피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십시오. 극복하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이 드러나는 그런 남은 6개월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